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독거노인이 아파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노인은 딸이 하나 있기는 해도 가난하고 너무 먼 곳에 살고 있었기에 자기 살림도 어려워 아버지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노인의 방에 들어가 보니 가구라고는 작은 침대와 방을 비추고 있는 아주 흐린 등불 그리고 2개의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목사님이 침대 곁에 다가가 의자에 앉아서 노인의 2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보니 침대 반대편에 놓여있는 의자도 목사님이 앉은 의자와 거의 같은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벽만을 와서 노인의 2손을 꼭 잡고 대화를 나눈 듯한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가 다녀간 모양이군요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말에 노인은 어리둥절한 듯이 목사님을 쳐다보니 목사님은 그 의자를 가리키며 저 의자 말입니다 하였습니다. 노인은 저 의자요 하며 그 내력에 대해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몇 해부터 무릎 관절에 이상이 와서 더 이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일은 저에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기도하는 일을 쉬게 되었고 설사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잡을 수 없는 생각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에서 주님이 저 의자에 앉으셔서 저의 손을 꼭 잡고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꿈이었습니다. 마치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힘들지? 그러면 그냥 앉아서 나와 대화해. 나는 내 앞에 늘 이렇게 있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쭉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내가 누워있으면 주님은 지금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계신 것처럼 주님은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아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대화를 나누어 주시죠. 그런데 한 주일이 지난 후 멀리 살고 있던 그 노인의 딸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아버지를 간호하던 딸이 목사님을 찾아와 자신을 거의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격양되어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께서 지난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1-2시간 정도 누워서 쉬려고 옆방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주 조용하게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는 것처럼 2손을 곧게 침대 옆에 있는 빈 의자에 놓으시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 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을 하셨을까? 이제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제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제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지 못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과 동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끄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편이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같은 모습입니다.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며, 비록 나약한 우리지만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인생의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던 마치 영적 장애인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야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영적 장애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야말로 간직해야 할 것은 간직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말아야 할 죄된 생각만 품고 살았던 영적 장애인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케 하십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을 대하여도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은 에녹이 당시 사람들이 부패하여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즉 에녹을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앞에 될 일을 알아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예언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예언자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예언자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에녹이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에녹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청혼의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몰려 힘없이 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여 지금 고향 땅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빛은 슬픔의 빛이었고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죽음이었고 그들의 인생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점점 밀려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슬픔과 절망에 가득 찬 이 두 사람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과 동행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와 그리고 죽으심의 의미 또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서야 그들의 얼굴빛은 희망으로 변했고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던 발걸음을 돌려 희망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자라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오늘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에녹도 때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셔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신호는 아닐까요? 내 삶 속에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 이면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던 나를 쳐서 때로는 고통스럽게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지만 동행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권면하십니다. 영적 장애인과 같았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인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속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믿을 때 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믿을 때 젊음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믿을 때 유익되지 못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이언홀드 리버는 사람들이 진실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향년이 969세였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옛날 고대 부족끼리 서로 싸울 때면 그 마을에서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 마을 입구에 서 있다가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해 창을 던져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그 마을은 곧 함락되고 불에 타 없어졌기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65세까지, 즉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듣고 아들의 출생을 통해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짓고 에녹 자신도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소식은 부담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도 오늘 우리보다 오래 살았지만 무두셀라는 유독 오래 살았습니다. 그 향년이 969세였으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신학자가 무두셀라가 왜 이렇게 유독 오래 살았을까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연대 중에서 11장까지를 우리는 역사 이전의 시대, 즉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지구가 몇 년이 되었고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것은 몇 년이 되었다고 계산해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자가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그 무두셀라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았고 오래 살았다는 것은 심판을 오래 참으심으로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노래는 손양원 목사님의 찬송시가 아닙니까? 여러분도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이 찬송시처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찬송시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마음이 급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안 찼어요. 아직 이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셔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그 인내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 속에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싶은 그 주님의 사랑을 담자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집을 팔고 차도 팔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헌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아니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흐뭇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한 아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죽어야 돼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이 복음 속에서 심판이 있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어영부영 함부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속에 심판이 있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는 열망에 불타야 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이 고난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제가 11에서 1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들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런 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에녹아, 내가 나를 참 기쁘게 하는구나. 제가 노안이나 지병으로 신음하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의 장례를 집례하게 될 때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이 풍진 세상에서 969세를 사는 것이 아마 축복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기나긴 삶이 축복이 되려면 건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물질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고, 환경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야말로 그 기나긴 시간을 의미 있는 삶,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격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는 이 격려야말로 에녹으로 하여금 그 길고 긴 험한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세월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렸고 고통을 느낄 틈도 없이 노예 죄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변해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그는 언제나 당당하고 인정받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나를 알되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다는 사실에 그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주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어올 수 있었을까요? 혹 지금 이 자리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지 못할 고비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격려하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이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격려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고초와 고난을 겪으셨다는 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신 그 고통, 그 질고, 그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그 고독, 이미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겪으신 주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시며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꿈이었습니다. 마치 해변가 모래밭에 찍힌 발자국처럼 인생의 발자취가 보이는데 두 쌍의 발자국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발자국 중에 한 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순간이야말로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주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 주님이 자기를 홀로 버려두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졌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든 순간, 그야말로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왜 저를 홀로 버려두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때 그 순간은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가던 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아니,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번쩍 안고 주님 품에 안고 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절대로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행이란 말은요, 지켜주신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또한 동행이란 말은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